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따 첫 강의 죄송해요. 이따 첫 강의의 강사님은 박상원 함대지기 집사님이십니다. 죄송해요. 이신데요. 박상원 집사님은 아주대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 현 국민일보 종교국 종교기획부 부국장, 현 온세교회 1TFTY 함대지기이십니다. 박상원 집사님 올라오실 때 힘찬 박수로 맞이해볼까요? 와! 네. 우렁찬 함성 소리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를 청년 시절 어떻게 저를 키우셨는지 그걸 간증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주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죠. 제가 이제 언론사에 있다 보니까 이제 헤드 카피들을 많이 보는데요. 완전 노골적으로 이제 교회를 욕하는 카피들이 너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정인이 사건도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정인이의 그 가족들이 다 크리스찬 가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왜 그래? 우리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아니 크리스찬들이 더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크리스찬이 우리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또 과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시절 겪었던 3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것을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 실패 사례입니다. 우리 일청년부에 우리 새내기들 올라왔죠. 저도 일청년부에 막 올라왔을 때 이런 반짝반짝하는 얼굴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하나님은 공평하지도 않으셨고 또 제가 느꼈던 교회는 오직 개인 구원과 또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들, 사회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찼다고 저는 이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모습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내면 깊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대학 입시에 제가 원하는 학교와 학과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고2 때부터 고등부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요. 아무래도 고등부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 교회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성적은 조금씩 떨어졌고요. 그래도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꼭 챙겨주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제가 원하는 대학과 과를 가지 못하고 시험 성적에 맞춰서 담임 선생님이 해주시는 대로 그냥 원서를 쓰고 학교를 가자 저는 분노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창피하게. 나는 여태까지 뭘 한 거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많은 겁니다. 절대적인 공부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절대적인 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영역 안에 들어있는 건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죠. 여하튼 그런 고민 속에서 저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보니 정말 많은 좋은 선배들과 또 재밌는 일들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저를 잘 챙겨주고 제가 뭘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 순간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즐겁게 지냈지만 그 마지막 끝은 항상 허무함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허무감으로 가득했고 저는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찾아봐 주셨고 저도 다시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공 사례입니다. 이제 청년부에 들어와서 학교 공부, 청년부 활동,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손민아 목사님과 우리 임원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요. 그때도 저도 감사하게도 좋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동체 선후배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청년부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고등부 때 실패했던 시간 안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또 잠을 줄이고 또 형식보다는 제 내면의 영성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도 열심히 읽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저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 다가옵니다. 그 도전은 뭐냐면 바로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주말에도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좀 사귀어서 스터디 그룹에 들어갔는데요. 그 친구들은 대부분이 난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주말에 가서 저희 때는 이제 청년부가 토요일 날 모였는데 토요일부터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면 온전히 이틀을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늘 저에게 유혹을 합니다. 상원아, 이번 주는 교회 가지 마. 도서관에서 같이 밤새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저를 설득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의 양이 많아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임원들도 있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임원이라는 그 직함을 맡겨주셨고 또 주일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는 그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회피하고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제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그 시간을 포기하자. 대신에 잠을 줄이고 대신에 평일날 더 열심히 공부하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갑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을 보시고 저에게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이었냐면요. 그 스터디 그룹에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1등, 2등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저는 3등을 합니다. 근데 장학금은 3등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저까지 장학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장학금을 못 받았더라도 저는 그 길을 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믿음이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런 기쁨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와 성공의 공존의 사례입니다. 취업을 앞두고 우리 청년들 취업한 친구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마음은 정말 불안감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당시에 기독교 기업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 기업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과 또 제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거기서 뭔가 일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 제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기독교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는 문화가 좀 좋을 거야. 빡세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사실 일반 기업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랜드라는 기업이 이제 한참 뜰 때였는데요. 대학생들이 가고 싶은 기업 3위에 올라온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기도하면서 이랜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총 3차까지의 시험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1차 여유롭게 붙었습니다. 2차도 또 어렵지 않게 붙었습니다. 3차 한두 명 정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기 좋게 제가 낙방을 합니다. 순간 또 당황스럽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또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실망감이 저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나 제가 청년부 동안 신앙이 조금 성장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고쳐먹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내가 다른 기업을 찾아보자 라고 하고 다른 기업을 또 찾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재단에서 만든 국민일보라는 회사에서 모집 공고를 우연찮게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문사나 방송사 들어가는 게 사실 언론 곳입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다가 그것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기자직을 볼 수는 없었고요. 일반 경영직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실 급하게 상식 공부하고 준비해서 합격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이래들을 떨어뜨린 이유가 있구나.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연봉도 이랜드보다 1.5배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성공했구나. 역시 행복하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왜 착각이었냐면 이제 제가 입사를 하고 회사를 들어가니까 그 국민일보라는 회사가 기독교재단이 만든 언론사이지만 문화는 그냥 빡센 그냥 언론사 문화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회사가 좀 더 좋은 문화일 거라고 제가 상상을 하고 갔는데 가니까 회의 시간마다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욕설이 난무하고 또 세력 다툼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고민을 합니다. 이건 뭐지? 이거 회사를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한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억울한 일은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핍박을 받습니다. 기독교 기업에서. 왜냐하면 최고위층은 크리스찬들이 꽤 있지만 중간관리층은 대부분 다 난 크리스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저보고 너는 전도사나 되지 왜 이런 회사에 와서 까부냐 라고 하면서 저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저는 이제 갈등을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박해를 받는 거죠. 어떤 기독교 기업에서. 그럼 나는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더 큰 힘.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임원을 이게 고자질을 해서 저 사람을 잘라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치사하니까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길로 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야, 그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네가 변해버렴.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실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실력으로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진정성 있고 좀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 그 과정이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성과도 내야 됐습니다. 그 과정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지금 발생한 지 한 1년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올해도 이 기간을 계속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그 길을 걸어갔는데 한 달, 두 달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5년 저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리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저를 많이 괴롭히던 그 상사가 다른 임원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공고사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삶의 패턴이 이제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여튼 그 5년 후에 결국 이제 제가 저는 여전히 이제 국민일보에 다니고 있고 그분은 5년 후에 회사를 관두게 되는데요. 근데 열매는 거기서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열매가 일어납니다. 저의 그 모든 과정을 보던 또 다른 난크리스찬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어느 날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선배에게 가서 있는데 선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참 멋있는 놈이구나.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웬 멋있는 놈?
선배는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제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5년 동안, 자그마치 5년 동안 저를 지켜본 겁니다. 그렇게 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선배의 그 말에 기쁘기도 했지만 참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 정말 인생 잘 살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지만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공부나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 영역을 인정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때 그런 결과들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그렇다고 성과가 왔다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도전과 또 다른 고난이 또 저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상상이나 하지 못하는 사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환경, 또 시험, 취업, 진로, 이성 문제, 친구 관계, 끊임없이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지만 이 땅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인데요.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길은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이 땅에 정착해 안주하지 않고 이 땅의 현실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 현실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이 땅의 타락에 저항하지만 하늘의 진리로 혁명을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이 땅에 정착해 안주하지 않고 이 땅의 현실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 현실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이 땅의 타락에 저항하지만 하늘의 진리로 혁명을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먼저 교회가 변하세요. 오늘날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사회 윤리적 책임감이나 전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사회 윤리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더 큰 힘을 이용해서 그 선배에게 대항했다면 더 큰 트러블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제가 믿음으로 또 인내로 제 길을 갔을 때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또 다른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정, 직장, 학교, 이웃의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정말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답 없어 보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믿음이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내 삶의 모양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계속된 도전과 어려움이 계속 할 텐데요. 정말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론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여러분들을 또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저 천국에 갈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